자, 6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리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1912년 세계 역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를 냈던 타이타닉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또 영화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이타닉 이 초호화 여객선이 침몰한 이 사건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만 그 영화 외에 놓친 그러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던 존 하퍼 목사님의 스토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존 하퍼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의 무디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배에 탔습니다. 항해 중에 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하고 난 다음 침몰이 시작되자 그야말로 그 배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졌습니다. 승객이 서로 살겠다고 구명보트에 타려고 했고요. 그리고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물에 뛰어내리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존 하버 목사님은 자기는 구명보트에 타는 것을 양보하고 대신 저 갑판 뒤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완전히 굉음 소리를 내면서 배가 완전히 두둥강되고 승객들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잔해에 떠밀려 내려온 잔해를 붙들고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와중에 이 존 하퍼 목사님은 이 구명조끼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잔해를 붙들고 그 바다에 그냥 떠밀려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다에 대서양 한바다의 새벽에 밤바다에 저 체온정으로 온몸이 이렇게 식어져 갈 때 바로 눈앞에 멀지 않은 곳에 한 청년이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이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청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존 하퍼 목사님이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청년에게 던져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존 하퍼 목사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존 하퍼 목사다. 나는 죽어도 천국을 가지만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하니까 참 큰일이다. 당신이 꼭 살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청년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나중에 이건 실화입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 청년이 그 바다에서 자기에게 라이프 자켓을 던져주는 그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살아났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캐나다 해밀턴 집회에서 이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존 하퍼 목사입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세하게 간증하면서 털어놓은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은아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그 대상 밤바다에서 자신의 라이프 자켓을 던져줘서 살아남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아킬라 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밤바다 아시죠? 바다는 낮에 아름답습니다만 바다는 밤에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변가 여행은 낮에 하고 저녁에는 숙소에 들어가는 거지, 밤바다 가면 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칠흑 같은 새벽에, 그것도 배가 두둥강 난 상태에서, 그러한 이런 극박한 와중에서 어떻게 이 목사님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구명조끼를 양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양보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성령에 대한 통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가 이 사랑하는 귀한 이 목사님을 붙들고 이 조은아빠 목사님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이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되면, 지배가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지혜를 줍니다. 성경을 보면 깨닫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선물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8절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만지지도 그리고 닿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깁니까? 그렇지만 이런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은 안 돼도 수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이런 강한 지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했거든요.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떠나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신약시대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충만하고 소멸은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은 내주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등락이 반복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주는 영원하지만 이 성령의 이러한 지배는, 충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 등락이 반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배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단계 위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 가나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인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엉덩이에 그냥 양동이에다가 물 붓기 바쁘고요. 어떤 성도는 얼마나 냉랭한지 그냥 부채를 가지고 그냥 좀 붙으라고 지금 부채질하게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랑의 교회가 오늘 전부 다 제자 훈련을 하고 참 많이 하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은 참 지식적으로는 별로 잘 모르지만 얼마나 뜨거운지, 조영교 목사님은 얼마나 뜨거운지 시간마다 양동이 가지고 물 붓기 바쁜데 자기는 서초동에서 참 제자훈련에서 참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교회를 만들었지만 얼마나 냉랭한지 좀 물 좀 붙으라고 지금 이렇게 부지런하게 바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령은 받았으나 통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위기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게 있을 때에 오늘 개인주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합심하며 서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교회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선교에 대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절의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강력하게 격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격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자, 이러한 와중 속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1차 전도에 갔을 때에 기도하며 후원했습니다만 자신의 구원의 문제, 자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달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의 복음은 자신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완전하게 지금 해결받고 완전하게 무엇이 맞는지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했을 때에 바울 일행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같이 모였을 때에 이제 과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이제 언언할 때에 그 자리에 사도와 장로들이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와 장로들이 같이 모였다, 언언하러 모였다라고 하는 이 모였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함께 모으다라는 뜻, 시나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도와 장로가 동격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할 때나 그동안의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참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특히 신약 성경은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든지 호칭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건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든지 순서는 절대로 바꾸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 있어 사도들은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 다음이 장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 것조차도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오늘 이 회의를 주관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그리고 주관을 하고 소집한 오늘 이 사도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한다면 할례 문제가 공식적으로 결론에 도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맞다면 맞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도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도들이 자신의 의견대로 생각대로 쫙 잘라가지고 노, 예스 두 가지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요, 사도들이요 장로들과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인 것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은 온 무리가라고 했거든요. 온 무리가 이 플레토스란 말입니다. 온 무리가.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오늘 자신뿐만 아니라 이 할례 문제에 관해서 오늘 어떤 견해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할례 문제를 단독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도들은 자신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같이 모여 이 할례 문제를 논의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사도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사도들은 자신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같이 가는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도와 장로들은 자신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지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말이죠, 교회 역사상에 교회의 한 주제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교회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였기 때문에 이 회의를 그 유명한 제1회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라고. 어떤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막 설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실제로 우리 통영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워낙 조례가 나니까 그 목사님의 별명을 따고, 또 어느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워낙 그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 가족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인데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령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떤 교회가 역사하느냐, 바로 이렇게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충일 날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갔을 때에 관례대로 우리나라 사부 요인이 옆자리 착석을 해야 합니다만 그 자리는 국가유공자들, 또 지난번에 목함 지뢰로 다리를 잃은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옆에 같이 앉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사에 외국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가 없고 나눠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6.25 호국 용사들이나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나 민주화 유공자들이나 청계천 골방에서 밤새껏 미싱을 돌렸던 그러한 여공들이나 남공들 노동자들이나 그들은 애국하는 방법만 달랐지 모두가 다 애국자라고 했어요. 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애국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요, 나라가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라는 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밥 호프가 월남전에서 팔 잘리고 다리 잃어버리고 그 상해 용사들, 그 완전 패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환청이 들리고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웃음을 주자 해서 코미디 프로에 이 상위군인 위로를 위해서 밥 호프를 초청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2번, 3번 이렇게 요청을 하다가 나중에 5분만 그러면은 시간 낼 수 있다 해서 겨우겨우 그 프로에 나왔어요. 그 입문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5분간 약속하고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전부 다 웃음 받아요. 그런데 5분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 40분이 지나서 내려왔어요. 감독이 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런데 보니까 눈에 눈물이 쫙 있어요. 어떻게 40분을 했습니까? 오늘 내가 40분을 한 것은 저 앞에 앉아있는 2 사람 때문이에요. 2 상위 용사 군인들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40분을 해서 내가 오늘 내가 위로를 받았다. 한 군인은 오른팔이 없어요. 한 상위 군인이 왼팔이 없어요.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왼팔로, 왼팔 없는 오른팔로 서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밥 호프, 오늘 이 유명한 이 코미디언이 뭐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의 트렌드 흐름은 말이죠, 수직형 이미 지나간 겁니다. 십자형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려운 게 다름이 아니에요. 양극화 사회 말이에요. 이 양극화 사회는 이건 분란의 직전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이러한 갭이 큰 사회에 이건 폭동 직전이에요. 굉장히 무질서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 같이 잘 사는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사회가 1등 사회예요. 어떤 교회가 1등 교회냐, 어떤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지난 1차 전도 때에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을 했을 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을 듣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어나다 하는 말은요, 엑사니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돌발적인 행동이에요. 돌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떼거지로 일어났어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엑사니스템이란 말이 말이죠, 우리 한글 어법상에는 중간에 있습니다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제가 원전을 보면 이 엑사니스템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하니까 듣자마자 바로 일어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그냥 그만두라는 거예요.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뜻입니다. 열을 내가 그것도 한두 명이 떼거지로 막 일어나가지고 그만두라, 무슨 그 말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말씀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바울이 베드로가 일어났다고 하는, 똑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어나는 뜻은 달라요. 아까 5절에서는 벌떡 일어난 엑사니스템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일어났던 이 일어나다는 아니스템이,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서서히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만큼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하는지,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 너희도 알거니와,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바로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도 유대인이지만 내가 거기 가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 이방인이나 오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벌벌벌 날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자 우리들처럼 성령을 주어서 그들도 구원하게 하신 역사를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베드로는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오늘 듣자마자 그냥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점잖하게 선을 그어주는 그런 경청의 인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지식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이렇게 미치지 못하겠지만 듣는 인품, 경청하는 인품,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 듣는 인품, 어떤 사람이 잘 듣느냐? 익은 사람이 잘 듣느냐? 설익은 사람이 잘 듣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만이 남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베드로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아는 것은 없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전체 의견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할 수 있다. 이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셨죠? 이영규 선교사님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이 책을 써서 100만 부가 팔렸어요. 초베스트셀러예요. 뭐 이분 참 대단하죠.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요. 그리고 유학생 집회에서 단골 강사요. 요즘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베트남에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 가서 학교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출국하려고 하다가 이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있으니까 수술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초조했겠어요. 하나님이 떠난 그런 초조 불안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오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게 이것이래요. 네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냈다? 이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관계를 유지할 때에 그때에 나의 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다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됐다고 그래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버드대에 나온 게 아깝지 않습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시구섬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자리에 얽매여 살다 보면 더 나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용을 쓰게 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게 우선할 때에 오늘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윤택한 삶을 살까? 어떤 사람이 기름진 인생을 살까? 어떤 인생이 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멘.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다고 하는 것,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9절에 지금 바울이 많은 변론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천천히 일어나서 10년 전에 가이사랴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상기시키면서 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은 고넬료나 다 똑같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죄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이방인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다 똑같이 사해 준다고.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 믿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출애굽의 선봉장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잘 지켜 출애굽의 은총을 받았네.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인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구원의 은혜는
믿기만 하면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을 한 사람이 오늘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더욱더 성령이 강하게 지배를 받겠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오네시모가 나오고요, 빌레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신원보증으로 다시 빌레몬 집으로 갔거든요. 우리 같으면 찾아오는 종놈이 내 돈 가져갔다, 그냥 두들겨 패야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인인 빌레몬을 더욱 앞세워야 되는데 빌레몬서 안에 있는 내용은 오네시모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늘 돈을 훔쳐간 오네시모나 돈을 그냥 빼앗긴 주인 빌레몬이나 갑질하는 사람이나 그리 을질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가만한 사람 우선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예수 믿으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가브리엘 쿱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이런 대담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남녀의 성의 구별을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시대냐 하면 오늘 차별하니까 오늘 젠더 이데올로기 시대다. 그러니까 젠더의 이념 시대라고, 이념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커밍아웃 시대라고 하잖아요. 커밍아웃 시대는, 커밍아웃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나는 성소수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TV 한 번씩 높지다 머리 빡빡 깎은 친구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 대놓고 자기는 커밍아웃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보니까 뭐 남자도 친하고 여자도 친하고 완전히 무예요. 중성이에요, 중성. 하나님이 그 사람 중성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커밍아웃이라거든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자에게도 남성으로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차별금지법 나오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별하시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불신이냐 하나님이 구별하시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명한 절대자의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성의 이론이나 상대성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수능시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뭡니까? 등급사회 아닙니까? 삼겹살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왜 1등급 2등급 나눕니까? 우리가 무슨 돼지고기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다. 이게 봐, 대통령 뭐 하면 공약에 나오는 이게 18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 예수의 은혜는 다 똑같다고 하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똑같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이 강한 지배를 받는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아바 아버지를 혼자서 불러봤어요. 가만히 불러봤어요. 오늘도 우리 호준이 형제가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 주는 내 마음을 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만 만져주는 게 저 사람도 만져준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게 임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걸 날마다 강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만 잘난 거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나의 남편도 나의 부모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동일성을 가진 사고를 가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주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힘차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